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또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3장 13절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두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다같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을 맞았는데요. 야고보서는 인사말이 그렇게 길지 않고 2절부터 직접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에서도 교리를 설명하지 않고 직접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룹니다. 그래서 시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 구해야 할 인내와 지혜의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아마도 야고보 공동체에는 이러한 시련이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많이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은 오늘날 우리와도 같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직접 적용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지혜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혜 자매님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온 신지혜 자매님, 또 한지혜 자매님, 또 유사한 신지예 자매님, 또 김지혜 자매님도 있죠, 청년부에. 지혜는 참 우리 신앙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실질적인 필요성을 좀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혜,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지혜롭게 형성되었는가, 만들어졌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시니까 창조가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믿죠. 그러나 말씀하시니까 꽃의 모양으로, 동물의 모양으로, 산과 들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 우연히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모양과 색깔과 방식과 원리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의 힘이 폭발적이니까 말씀으로 동력을 얻어서 그 보이지 않던 그 형태와 모양과 방식들이 보이는 상태로 지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꽃의 모양도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것이고, 동물의 모양도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것이고, 물론 이 사람의 모양도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형성되니까 우리는 이 창조 세계에 이제 보이는 세계로서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어떤 다양하고 독특한 모양으로 지어진다라고 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동원하셔서 모든 모양과 색깔과 방식과 원리를 담고 그것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자동차 디자이너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를 디자인하는데 그냥 그림을 쑥 그리면 그 자동차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죠. 디자이너의 마음속에는 어떤 모양을 그려야 할 것인지, 어떤 모양을 추구하는지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는 그것이 디자이너의 은사적인 측면이든지 아니면 훈련된 측면으로서 지혜가 발휘가 되니까 그것이 다 보이는 형태로 그려지고 또 모형으로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피조물을 말씀과 지혜로 지으신 다음에 보시고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정말 만족할 만큼 정말 기뻐하는 그러한 그만큼 사랑스러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그 마음속에 존재했던 사랑의 계획이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니까 이것은 안과 밖의 세계에서 정말 일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굉장히 큰 성취감을 이제 누리게 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러므로 모든 생명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이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변질된 것도 있고 표독한 것도 있고 정말 잔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지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느껴지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지금은 비록 아니시더라도 그렇게 느껴지셔야 정상인 것입니다. 남편을 볼 때, 자식을 볼 때, 또는 퍼블릭스 직원을 볼 때, 내 자동차 선으로 끼어드는 그 색치기 하는 운전자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겠습니까?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사랑이 보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지혜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경에 우리 66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66권 중에서도 비슷한 장르나 또는 비슷한 내용별로 이렇게 묶어서 몇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구약의 첫 5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모세가 저자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책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다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것과 같이 이 여호와의 지혜 사상이 있습니다. 이 창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언급했지만 이 여호와의 지혜 사상이 뚜렷이 드러난 그 구약의 몇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시편의 부분적인 그런 책들 하고요.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이런 책들 다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가 두드러지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지혜 사상을 비춘다고 해서 지혜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지혜서 중에 이제 잠언을 우리가 참 많이 애송하기도 하고 암기하기도 하는데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런 오묘하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크린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읽을 때 한번 따라서 속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21절부터죠. 22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라는 존재가 등장하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는 누구일까요? 딴 분 얘기하시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의 찬양시 봉독했죠. 요한복음 1장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요한은 창조주 예수님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잠언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를, 그때 당시에 예수라는 고유명사는 몰랐을 테니까요, 그리스도를, 나중에 올 구원주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에 동참해서 산을 짓고 언덕을 짓고 또 원리를 짓고 하는 그런 모든 지혜의 창조자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이 말씀의 사상과 지혜의 사상이 같이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또 그리고 지혜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구약의 지혜 사상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주로 이제 요한복음에서 많이 이제 그 사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주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지혜로 그냥 직접 표현을 해요. 지혜란 말은 헬라 말로 소피아라는 그 말로 되게 됩니다. 우리 여자 이름 소피아라는 이름 아시죠? 그게 바로 지혜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지혜가 많아서 지혜가 풍성하죠. 예수님이 지혜가 되신다라는 말씀, 여성 명사로 표기한 것도 재미있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시면은 당신을 지칭해서 지혜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혜시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구체적인 측면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고 행한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교훈 삼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를 그대로 배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특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내 인격을 주장하고 내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지혜로 말미암아 나의 행동의 스타일과 표현과 말투와 어떤 인격의 그 드러나는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인생이 지어진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지혜를 통해서 내 삶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독특하고 유일한 그런 인격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고 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각자가 다 자신의 삶에서 드러나는 어떤 형태와 방식이 다 독특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이 나의 겉으로 드러나기까지 그런 그 나의 사랑의 퀄리티, 내가 사랑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지혜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혜가 풍성한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훨씬 더 하나님의 창조에 조화롭고, 그리고 사람들과 더 화목하고, 그리고 미래와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길러가면서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구축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삶의 방식을 잘 길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 사랑은 있어요. 그냥 말로 못할 사랑인 거예요. 그냥 쟁여져 있는 사랑. 그래서 사랑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야고보는 지금 이제 이 1장을 바로 시작하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속성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한마디로 표현을 해줍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고 인생은 시련이다 이것입니다. 시험이다 이렇게 말했죠. 시련은 이제 제가 좀 바꾼 말이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련 없는 분이 있나요? 없죠. 정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시련 닥치는 것은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시대의 시련이라는 것은 핍박당하는 것이 주된 것이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핍박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죠. 물론 인도나 이런 데 가면 핍박받지만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는. 그럼 우리에게는 시련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시련이 내가 나의 조종 능력을 떠나서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 또는 거칠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게 10대, 20대 우리 이제 청소년과 청년들의 시기에는 사춘기죠. 사춘기는 20대 후반까지 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믿으실 분은 믿으셔도 됩니다. 그건 꼭 안 믿으셔도 되고요. 사춘기는 20대 후반까지 가는 것인데 사춘기 시절이 자기의 어떤 조종 능력에 의해서 이게 컨트롤이 되나요? 안 되죠. 호르몬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 다음에 중년의 위기는 어떻습니까?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내가 허무하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 느낌과 그 정말 나를 엄습하는 정말 그 두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갱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이런 시기를 닥치게 되면은 자기 인생에 시련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 시련과 유혹을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것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나의 내적인 힘, 속사람의 강건함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 말로 내공이 얼마나 강하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내공을 말하는 것이죠. 그저께 우리 또 집사님들과 얘기하면서 맷집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맷집. 영적인 맷집이 좋아야 된다 이것이죠. 여러분들 영적 맷집 좋으세요? 네. 필요한 것입니다. 유혹은 어떻습니까? 유혹은 인간의 그 욕망에 사로잡힌 약점을 테스트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욕망의 측면에 있어서 약점을 테스트받는 바로 그것은 유혹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오는 시련을 잘 이겨낸다면 그것은 속사람이 강건하다라는 증거죠. 속사람이 근데 강건해지려면은 반드시 일련의 과정이 따라야 됩니다. 어떤 과정이 따라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인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성경 저자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길에는 인내,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를 담금질을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금속이 담금질을 당하면은 강도가 높아지죠. 강도를 높이려면은 이거 연단해야 합니다. 아주 높은, 아주 뜨거운 열기로 뿜어서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세차게 망치나 도끼로 쳐야 되고 해머로 그 다음에 또 찬물에다 푹 담그고 그 일을 반복하면서 금속의 강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강도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이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버티는 측면만을 우리가 오해할까봐, 버티는 측면만으로 오해할까봐 그래서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내가 지혜와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그거 참는 겁니다. 맞습니다. 꼭 참는 거죠. 그런데 꾹꾹 참다가 결국은 벼르는 상태로 확 변화돼 버리는 경우가 있죠. 10년을 참았다는데 참은 게 아니라 10년을 벼른 꼴이 되어버리는 상태가 많이 있죠. 없으셔요? 나중에 보니까 벼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내를 인내답게 하려면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고 그걸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라는 것이 지혜와 함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 구비한다는 건 우리 내적 자질을 갖춘다는 뜻입니다. 구비하여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 시련이 와도 내가 결핍을 느끼거나 뭐 이렇게 뭐 위험을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두려움에 떨거나 이런 것이 없게 한다는 거죠. 완전하게 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여기서 우리가 5절에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어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저는 지혜가 필요 없어요. 저는 지혜가 워낙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번역의 문제가 조금 있어요. 헬라어로는 가정법이 전부 다 뭐뭐하다 면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헬라어 가정법에는 뭐뭐하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치고 예외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얻는 것인데 이건 현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뭐 탁월하거나 남들이 보기에 특별하게 보이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시련의 상황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나의 삶을 나의 삶대로 잘 가꾸고 지어보겠다라는 그런 데 필요한 지혜, 즉 말하자면은 아주 단순한 것이고요, 온유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특별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구하고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평범하게 보일는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었다라는 확신만큼은 분명할 수 있죠. 여기서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더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받는 그 과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얻는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복된 존재로 지어져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충실하게 확보된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그냥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고 지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거 지금 아무 생각 없는데 뭐 지혜를 달라, 아무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데 지혜를 달라, 이런 말은 가당치가 않죠. 반드시 내게 뭔가 일이 닥쳐야 됩니다. 우리 일이 닥치는 경우 참 많잖아요, 그죠? 돌발적으로 그래도. 그래서 그 돌발적으로 닥치는 상황에 대처하면서 나의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방식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의식을 해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되고 주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은 비록 어렵고 좀 구차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쓸모없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랑스러운 그러한 상태로 역전시키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어떤 사람과 이제 불화관계에 있다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이제 별로 만나면 즐겁지가 않으니까 그를 이렇게 대하면 이렇게 피해가고 싶겠죠. 자, 그럼 피해가면 일단 무엇이 깨진 거죠? 인내가 시작되지 않은 거죠. 인내가 벌써 이미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럼 인내가 지속되지 않으면 지혜를 실을 그릇이 없습니다. 인내 속에 지혜를 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만나야 됩니다. 부딪혀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한자리의 공간에 같이 함께 할 때 하나님께 그 껄끄럽고 나의 불편한 심정을 함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구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은 굳이 드릴 필요는 없지만 상대가 더 악할수록 지혜를 내게 더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그에게 말을 시작할 수 있는 뭐 대화의 주제가 생각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오늘 뭐 입은 모양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화장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넥타이라든지 이렇게 괜히 좋게 보여서 뭐 칭찬을 해주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혜를 얻어서 그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심정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게 되면,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본인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얻는 축복입니다. 누가 뭐라고 짐작할 수도 예측해 줄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가 내게 여전히 악하게 굴고 그 다음에 뭐 껄끄럽게 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누림으로써 즐거워하는 삶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지혜로 표현되어서 각종 모양과 방식을 이룬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내 속에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선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아름다운 화목과 조화를 어떻게 이룰까?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얻어서 이루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방식이고 인간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만 지혜가 바로 내 사랑의 퀄리티를 높여주고 내 인격을 더 품위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닥친 상황 속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닥친 상황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혜는 몇 가지 전제 아래에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을 맞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식. 두 번째로는 시험과 시련은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 만나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인내가 형성이 되면서 거기서 인내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얻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삶의 스타일, 새로운 존재로 빚어지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창조의 축복의 역사로 내 삶을 맡기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근거를 내가 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다루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야고보가 좀 묘한 지적을 합니다. 무슨 지적이냐면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일은 힘들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거죠. 이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도구니까. 자, 일단 이렇게 믿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 무엇을 구한다고 한들 그거는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요. 그냥 출렁출렁입니다.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렇게 나오죠. 정함이 없다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unstable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인간적으로 보기 쉽습니다. 뚝심 있고 자기 고집이 세고 그리고 그냥 아예 말없이 과묵하고 그냥 무표정한 사람, 이런 사람은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발버둥이 표현되는 것이 방정맞게 보여서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소원하는 그 자세가 스테이블한 자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적으로 판단하시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점잖아, 저 사람은 참 안정되게 느껴져. 아니에요.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요.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정함이 없는 그 상태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자기에게 영적인 필요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즉 말하자면 내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믿음도 뭐 난 필요 없고 인내의 자세도 필요 없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면은 뭐 되든지 말든지 나 여태까지 또 그냥 넘어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지혜의 공급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나는 다 괜찮아,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인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반항 상태에 머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거 꼭 그런 사람이 계속 평생 지속되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죠. 시련과 시험은 사탄과 인간의 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꼭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류의 죄, 여태까지 역사 속에 쌓여져 왔던 그 죄의 정말 파괴성과 파급성 때문에 이 죄가 이렇게 만연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왜 불화합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잖아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돌린다 이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반항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영어로 왜 오 마이 갓 이런 말 있죠. 이거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정말 칭송하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 마이 갓 이 말은 하나님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은 크리스찬이 그 뜻을 안다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돌리는 그런 상태가 또 자기에게 또 양심에 걸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다가 투사를 하는 것이죠. 참 망쳐놓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교회에다가도 투사를 하고 교회 또 행정이 잘못돼서 그래,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래, 그 다음에 또 리더들이 잘못돼서 그래. 거기 하나는 빼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반항 상태에 머무르는 상태에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이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게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포자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난 그리고 뭐 사랑이고 지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냥 내가 여기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죠. 맞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자포자기하는 경우, 마음에 요동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개인의 야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회사 사장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 회사도 사회에 기여하고 또 직원들에게도 복지가 많이 돌아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런데 사실은 그 핵심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수양에서 배운 배모가 아니죠, 그죠? 배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개인의 야망으로 이렇게 포장해버리는, 그것을 그렇게 살면서, 그런 식대로 살면서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배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식지 않는 상태로 자기를 자꾸 보존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자기가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교만이라는 것은 잘난 척하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말을 막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고 그런 거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의 속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교만한 건 아닙니다. 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게 보이는데 교만한 경우는 무척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잘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칭찬과 인정을 교묘하게 끌어내서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자기됨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 없죠. 하나님의 지혜는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자,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 모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두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내려놓을 것이 없다는 거죠. 난 인생에 내려놓을 게 별로 없어요.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질 않아요. 뭐 막연하게는 압니다. 아, 내가 내려놓을 것이 있다는 건 그냥 느낌으로는 아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죄인이거나 내가 정말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악하고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항상 2차적이에요. 2차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자 하는 그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죠. 2차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내가 먼저 내 뜻 세워보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이것은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3초가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4장 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다시 반복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다시 반복해요. 그러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성경적으로는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과 순수한 교제를 갖고 싶을 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성결하지 않고는 주를 볼 수가 없다는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살피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얘기할 때도 육에 속한 자들이 많다. 고린도 공동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것이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오늘 박희진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부분 참 많이 다뤄주셨어요. 아직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습니다. 아주 정직한 고백이죠. 좋은 기도죠.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닥칠 때 그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타협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이 무섭고 두려워서 흔들릴 때 그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지금 여기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최상의 길이다.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구하는가. 그것이 바로 신자의 양심에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볼 때, 육에 속한 자들을 볼 때, 또는 이제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어. 난 내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어떤 신앙 안에서 자기들은 감지할 수 없지만, 정확하게 감지할 수 없지만,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연스러움이 없어요. 깊은 생명의 뿌리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 사람 안에 뭐가 있어. 예수 믿기 때문에 뭐가 있어.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첨언 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정함이 없는 상태에 들락날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러한 위험성과 그러한 높은 가능성을 너무너무 많이 당하면서 삽니다. 때로는 제가 정함이 없는 상태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아무런 영적인 필요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그런 시기도 순간도 있고 영적인 반항 상태. 정말 그야말로 오 마이 갓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상태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점검해야 할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제 공동체적으로 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마음에 정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또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자꾸 생길 수 있는 그 공동체적인 소지는 뭐냐면 단순한 대답이에요. 복음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견고하게 형성되지 않아서입니다. 자, 이런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굳이 뭐 얘기를 하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분위기 이거 뭐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게 하는 이런 마음이 영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잘 생기면은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또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 허울이 많고 연약함과 실수가 연발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비호감으로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냥 받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실수가 많고 좀 비호감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왠지 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사랑받을 것 같다. 격려받을 것 같다. 그래서 내 자신도 내가 이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온유해지고 또 더 자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소망을 볼 수 있는 분위기가 바로 복음적이고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때 그때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냥 뭐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대단한 사람은 없는데 근데 가만히 한 번, 두 번 들여다보니까 서로 나누고 섬기고 말 한마디를 주고받는데 그 친근감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그 교제와 교통이 진짜인 것 같아요. 진심인 것 같다는 거죠.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 교회가 그렇게 특별히 잘하는 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 보면은 부분적으로라도 굉장히 진실성 있는 교제를 한다. 사귐이 있다. 이런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모임과 또 관계 속에 자꾸 기울거리게 되는 그리고 끌려가게 되는 바로 그것이 복음적이고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죠? 어떻게?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여기 있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인내 속에서 지혜를 구하는 삶.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우리가 친한 사람일수록 이것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그럴 수 있고요. 부모와 자식지간에 그럴 수 있고,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더 그래요. 할 수 없는 경우가 참 그렇죠? 그런 향기가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것을 친한 사이일수록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빈번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좀 나랑 좀 먼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도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지혜를 얻고 행동과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구하게 되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내가 어떤 상황이 닥칠 때 그냥 뜨문 하다가는 이거는 지혜를 얻는 그런 충만한 삶으로 확장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복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려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당장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마음을 갖는 자리로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두가 빠지면은 모두가 빠져 있는 것을 아예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암흑의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진실로 이렇게 몸부림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엄청나게 격려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엄청나게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정말 축복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살 길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하고 얻는 지혜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생명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통함이 있기를 원하면 됩니다. 내가 통해야 되겠다. 상대와 통해야 되겠다. 이런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어떤 남부러운 은사와 특기를 갖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당하는 크고 작은 시련의 자리에서, 시험의 자리에서 나의 그 내적인 힘을 테스트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이 생명들이 통합이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남이 있고 나와 형제자매 사이에 더 이 생명이 흐를 수 있는, 교통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구하는 가운데 이 지혜가 충만해지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날마다 풍성히 얻으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